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아멘. 이제 누가복음 3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전면으로 등장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특이한 것은 이제 예수님의 족보에 대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족보는 낳고 해서 아브라함, 다윗 그때로부터 쭉 요셉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누가복음 3장에 나오는 족보는 예수 거로부터 시작해서 요셉 그 위 해가지고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요. 아브라함 이전까지 아담까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족보입니다. 오늘 3장은 예수님이 30세쯤 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의 특이한 것은 예수님이 아기 때부터 8일째 정결례식, 그리고 2장 42절에 12살 때, 그리고 3장 22절에 30세쯤. 그러니까는 지금 12살에서 30세니까는 18년의 그 사생애가 이제 지나가고 30세쯤 됐을 때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낳았잖아요. 그도 30세쯤 되었겠죠. 그가 빈들에 거했죠. 누가복음 1장 80절 말씀에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그 빈들의 요한이라,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이제 때가 되어서 그도 30세가 되었을 때에, 성년이 되었을 때에 회개의 세례를 요단강에서 전파합니다. 마태복음 3장 2절에 보면, 따라합시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예수님의 오실 길을 준비했던 그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랬죠.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17절에 공생의 사역의 첫 일성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오늘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며 천국이 가까웠다고 외치는 이 세례 요한의 외침은 바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것으로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미 이사야서 40장에 예언을 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 말씀에 주목할 것은 여기 6절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게 모든 육체라는 것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이라는 것이죠. 모든 민족에게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보리라. 이것은 이사야서 40장 5절 말씀이에요. 거기 보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것을 인용한 말씀인데,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이 자리에도 나타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광의적인 의미로서 참 우리 인생 전체는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죄에서 구원받고, 사망에서 구원받고, 심판에서 구원받고, 마귀에서 구원받고, 지옥에서 구원받고, 환난에서 구원받고, 어려움에서 구원받고, 할렐루야. 그 구원의 현장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 속에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보리라, 모든 육체가.
그러니까 세례요한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은 누구냐?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에요.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요한은 구원자 예수를 보여주는 그 사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세 부분으로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면에서 먼저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의 오시는 길을 준비했던 세례요한, 여기 1절에서 20절 세례요한의 전파가 나오는데요, 빈들에 있을 때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 임하니라. 그래요. 오늘 보면은 이게 은혜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궁궐에도 임하지 않고 성전에도 임하지 않고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게 임했어요. 그 당시 정치와 종교는 다 타락을 해가지고 야합을 했어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 아니라 강도의 구렬이 되었어요. 그때 빈들에 있는 이 세례 요한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고 여기 2절에 이야기하고 있죠. 자, 보십시다. 여기 3장 1절에 그 당시 사회적인 또 이 배경, 국가적인 배경, 또 사역의 배경이 나옵니다. 디베레 황제가 이제 통치한 지, 아우구스도는 죽고 그 디베레 황제가 통치한 지 15해 곧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따라합시다. 본디오 빌라도가 유대의 총독으로. 왜 이것을 기록했습니까? 예수님이 장차 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뭐요? 사형 언도를 받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내어주는 것이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걸 이야기하기 위함입니다. 누가는 그것을 미리 이야기해 주는 거죠. 독자들에게.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따라합시다. 헤롯이 갈릴리 분봉왕으로. 바로 이 헤롯이 유대 지역을 관할하는 이 분봉왕이 있었는데, 바로 이 헤롯 왕에 의해서 누가?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히고 참수형을 당합니다. 그걸 이야기해 주는 거죠. 왜? 동생 빌립의 아내를, 자기 헤로디아를 자기 여자로 삼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두레와 드라곤과 지방의 분봉왕으로, 브루사드 이발레 분봉왕으로. 그 다음에 2절에 안나스와 가야바, 따라합시다. 안나스와 가야바. 이들이 대제사장으로 있을 때 정치를 이야기하고 이제 종교를 이야기합니다. 안나스와 그리고 가야바. 가야바는 사위죠. 그러니까 물러나면서 뒤에서 사위에게 물려주고 뒤에서 섭정하는 그런 이 안나와 가야바. 누가복음에 안나스와 가야바 법정에서 예수님이 종교 재판을 받잖아요. 그리고 빌라도 총독에게 넘겨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안나스와 가야바, 이 거짓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신성 모독죄로 사형 언도를 받고 법 없는, 그 율법이 없는 이방인의 손을 빌려서 죽게 했죠.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미리. 그러나 때에, 자, 하나님의 말씀이, 거기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의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여러분, 정치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종교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소망을 두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궁궐에도 있는 것도 아니고, 가야바 법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나스 법정에 있는 것도 아니고, 종교주의자들, 외식주의자들 속에 있는 게 아니고, 오직 빈들에서 어릴 때부터 쭉 자라났던 누가복음 1장 80절에 사역을 준비하면서, 기도로 준비하면서, 빈들에 뭐가 있겠어요? 짐승 오는 소리, 그 풀, 잡풀,
광야에 거친 바람, 거기서는요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궁궐에 살더라도 여러분들은 빈들에 사는 것처럼 살아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집에 살든 어떤 직장에 다니든 이 세상은 빈들입니다. 할렐루야. 빈들의 영성을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주의 영광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해서 구원을 보여주는 이러면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하고 내가 먼저 빈들에서 주님 만나고 구원의 말씀에 감격하고 감동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빈들에 있을 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감동 감화시켰으니까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주에서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빈들이 하늘나라가 된 거예요. 오늘 화려한 궁궐 같은 집에 살면서도 싸우고 다투고 만족함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빈들에 임하는 메마르고 척박한 이 세상의 광야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이 새벽에도 만나처럼 먹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사가랴 아들 요한에게 임한지라. 얼마나 감사. 메뚜기 석청, 메뚜기 먹고 석청 먹고 그리고 약대터로 있고 빈들의 삶,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가지치기를 하고 우리 너무 복잡해. 좀 단순한 삶을 시편 73편 25절 말씀처럼 하늘을 봐도 땅을 봐도 내게는 주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빈들의 영성. 이러한 세례 요한을 통하여 주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3절에 요한이 요단강 각 근처에서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기 시작했어요. 사도행 19장 4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예수 이를 믿으라. 이는 곧 예수라. 그가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는 것은 누구를 믿으라고요? 예수를 믿으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한 거예요. 그래서 4절에 선지자 이사야 책에 쓴 바 이사야 40장 1절 이하를 이야기합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곱게 하라. 주의 길, 주의 도, 여기 길은 도라는 겁니다. 말씀이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오시는데 먼저 회개해야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 15절에 따라합시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아멘. 5절에 모든 골짜기가 메어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모든 육체가 하나님이 구원하심을 보리라 함과 같으니라. 빈들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냥 혼자 즐기고 있는 것이 아니고 혼자 묵상하고 그냥 광야 수도원에서 혼자 지낸 것이 아니고 이 빈들에서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혼자 말씀 묵상하고 큐티하고 은혜 받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보세요. 7절 이하에 보면은 그단강에서 회개의 세례를 제사함을 얻는 회개의 세례를 베풀 때 세 그룹이 옵니다. 하나는 무리가 오고 하나는 세리들이 찾아오고 하나는 군인들이 찾아옵니다. 용병들이죠. 다 유대인들 그룹이에요. 여기 요한이 세례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에게 이르러 장차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하지 말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리라. 우리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거야.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식에 빠지고 불법에 빠지고 입술로는 존경하지만 마태복음 15장 8절에 마음은 먼 그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맺지 않으면 진노의 자식이다. 여기 9절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땅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리라. 그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이 받는 거예요. 여기 돌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만든다는 것은 돌은 이방인을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돌 같은 이방인이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서,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서. 아멘. 광야에 살면서 그는 독사들을 많이 본 거예요. 광야에 살면서 뿌리채 말라가는 나무들을 많이 본 거예요. 광야에서 얻은 그 모든 것을 바라보면서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무리도 세리들도 그리고 군인들도 다 충격을 받으면서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What shall we do?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보세요. 10절에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야,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주고 먹을 것도 그렇게 해라. 이게 회개에 합당한 좋은 열매. 여기 8절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 9절에 좋은 열매. 그게 뭐냐?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줘라. 먹을 것도 그렇게 나눠줘라. 여러분, 나눔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회개에서 나온 거예요. 세상 부재하고 달라요. 평생 김밥 장사해가지고 30억 그 할머니가 그것을 장애인 단체에다가 내더라고요. 그리고 5천만 원 남은 거 그것도 죽으면서 마지막 집 보증금도 내고 갔어요. 한 푼도 남김없이. 그러나 회개에서 나온 게 아니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냥 일반적인 은혜일 뿐이에요. 여러분, 회개에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들이. 거기서 열매가, 좋은 열매가 맺어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의 감격에서 나는 거죠. 여기 옷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은 속옷이 있고 겉옷이 있는데 여기서는 속옷을 이야기합니다. 속옷 두 벌 가지고 한 벌은 빨고 또 한 번 입고 빨고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속옷 두 벌 필요 없다. 한 벌 나눠주고 빨 때는 겉옷 입어라. 한 벌밖에 없으면 겉옷을 입어라. 이건 희생이에요. 희생 없이는 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세리들에게 이야기합니다. 12절에 세리들도 세례받고자 이르되 선생님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무엇을 하리까? 부가 된 것 외엔 거두지 마라. 딱 받을 것만 받으라는 거죠. 그 당시는 로마 정부 관리들에 의해서 부자들이 돈 주고 세금을 받는 마치 하청업체 같았던 거예요. 그래서 이미 돈을 줬기 때문에 그 돈을 예를 들어서 1,000만 원을 줘서 땄다면은 그리고 1,000만 원을 바쳐야 한다면 더 많은 것을 받는 거예요. 폭리를 취하는 거죠. 국민의 피를 빨아먹는 것들. 부가 된 것 외엔 거두지 마라. 여기 또 14절에 군인들도 물어도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 군인은 로마 병정 같은 그런 군인이 아니고 이 세리 볕에 붙어가지고 세금 징수원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안주 막 윽박 지르고 깡패 같은 것들이죠. 청부업자 같은 것들이. 돈 주고 세리들에게 고용된 자들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사람에게 강탈하지 마라.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아. 여러분, 받는 급료를 촉한 줄로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촉한 줄로 알지 못하니까는 도박을 하게 되고 거짓말하게 되고 남의 거 빼앗게 되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세 그룹이 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빈들에 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세례 요한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친 자의 소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들려지게 될 때에 모두 다가 가슴을 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오늘날요 강단에서 외쳐도요 우리가 어떻게 하리까?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우리가 어찌할꼬? 사도행전 22장 20절에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좋겠습니까? What shall I do? 막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막 어떤 삶을 내가 살아야 될까? 내가 어떻게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야 할까? 이게 없는 거예요.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좋은 말씀은요 나를 살리는 말씀이에요. 내 삶을 바꾸는 말씀이에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려면은 말씀에 좀 충격을 받아야 해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우리 서부교회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이 시대를 바라보며 정치가 썩어 문드러지고 종교가 썩어 문드러지는 이 세대에 우리를 살릴 것은 금료도 아니고 거짓말도 아니고 배부르게 사는 것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고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임해야 되는 거예요. 에레미야 20장 29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불같이 아니하냐? 방망이 같이 아니하냐? 강단에서 불같은 하나님 말씀, 방망이 같은 하나님 말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충격적인 영적 지진을 일으키는 말씀이 오늘날 필요한 것입니다. 사랑의 세레나데 곧 음성으로 들려지는 말씀이 아닙니다. 못 살려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것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는 말씀. 그래서 어찌할꼬 주님, 나 좀 살려주십시오. 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다 낭비하고 이렇게 살다가는 나는 안 되겠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이 바뀌지 않습니까? 저 무리들도 세리들도 군인들도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서부교회 강단에 생명이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하는 자도 받는 자도 빈들에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야말로 우리에게 18절에 나오는 좋은 소식인 줄로 믿습니다. 15절에 보면은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렸어요.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왜? 400년 동안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선지자가 없었어요.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400년 만에 요단강강에서 나타나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불같은 벼락 같은 말씀을 전할 때 이 사람이야말로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착각을 했어요.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그리스도신가 심중히 생각했어요. 그럴 때 얼른 요한은 그것을 알아차리고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하면서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에게 세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그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세를 베풀 것이라. 여러분, 회개했다면 예수를 믿어야 될 것이고 믿는다면 성령의 세례와 불세례를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알곡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타작마당은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다 알곡이 있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 알고 있고 쭉정이가 있다는 거예요.
알고는 모아 천국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워주리라. 때문에 알고는 누구냐? 내가 무엇을 하리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예수를 믿고 성령과 불로 세례를 받는 자요. 할렐루야. 내 힘으로 어떻게 옷 두 벌 있는 거 나눠주고 그렇게 못해요. 성령과 불로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쭉정입니까? 예수 믿기 전이나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이 똑같습니까? 아니면 before, after 확실히 달라졌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어요.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어요. 나무는 그 열매를 보아서 안다 그랬습니다. 예수 나무에서는 예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가 내 안에 있는가? 내 삶에 있는가? 오늘 너무 사탕발림의 복음이 너무 많습니다. 책망이 없어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뭡니까? 여기 18절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니, 따라합시다. 좋은 소식을. 좋은 소식의 소식 중에는 뭐냐? 책망입니다. 책망. 오늘날 책망이 없어요. 여기 보세요. 19절 말씀에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 일과 자기의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뭐요? 책망을 받고. 아니, 동생 아내를 빼앗는데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죄를 지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그저 위로해 주고 사탕발림으로 아휴, 일주일 만에 오는데 참 기적 중에 기적이다. 안 그래도 세상에서 힘든데 교회 와서 책망받고 또 돌아가면 안 되니까 그저 위로해 주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저 괜찮습니다. 오늘 이러니까요, 이게 다 썩은 복음이 된 거예요. 그러니 이단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단들은 막 책망하거든요. 그러면 지옥 간다고 막 하니까 정신이 번쩍번쩍 나는데 오늘날 회개 복음 전하면요 다 싫어합니다. 다 싫어. 보세요. 어느 교회가 인기인가 한번 보세요. 어느 목사님의 설교가 인기인가. 책망하면요 인기가 없어요. 사랑의 세레나데나 불러줘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좋은 소식은 책망입니다. 할렐루야. 빈들에 임한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여러분, 책망하는 것은 사랑이에요. 면책은 숨은 사랑보다도 낫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세례요한 빈들에 임한 말씀이 광야에 외친 소리를 통해서 저들에게 임할 때에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역사가 일어나고, 세례요한은 어떻게 됩니까? 20절에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럽니다. 요한복음 3장 30절에 보면 세례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따라합시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래요. 광야에 외친 자의 소리니까 나는 구주가 아닙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가는데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니까는 예수님 보고 호산나 하는 것이 나귀 새끼가 우쭐해가지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주님 흥하고 나는 쇠하리라. 또 세례 안에 옥에 갇히고 죽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고난과 죽음을 예표하는 것이죠. 주님을 예표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21절에서 22절에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회개를 세펴 전했던 그 세례요한에게는 빈들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고, 또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는 예수님에게는 성령이 임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지어다. 할렐루야. 성령이 임할지어다. 여기 21절에 백성이 다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새 하늘문이 열렸다. 예수님이 왜 세례를 받으시는가? 마태복음 3장 13절, 14절, 15절에 보면은 이제 허락하라.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바로 세례라는 것은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죽으심과 부활을 나타내는 거예요. 로마서 4장 25절에 그가 죽으심은 우리의 범죄함 때문이고 그가 살아나심은 우리를 의롭다 하심이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받을 필요가 없어요. 회개 그 침례를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고요. 그러나 예수 우리 대신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세례받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우리의 의가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 세례 장면이 이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특이합니다. 3장 21절에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받으실 때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따라합시다. 기도하실 때에, 기도하실 때, 요게 누가복음은 기도 신학을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1장에서부터 보세요. 사가랴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2장에 안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3장에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잖아요. 4장에 예수님의 40일 기도가 나오잖아요. 5장 16절에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잖아요. 6장 12절에 예수님께서 밤새 기도하잖아요. 7장, 8장, 9장, 10장 계속해서 기도가 나와요. 예수님의 기도를 본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세 가지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는 성령이 임하고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요, 두 번째는 성령이 임하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기도하면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기도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기도는 여러분의 요구를 그냥 아뢰는 게 아니에요. 이 새벽에 뭐 주세요, 뭐 주세요, 뭐 주세요, 이게 아니고 기도할 때에 하늘이 열리는 것입니다. 닫혔던 하늘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은 하늘을 열기 위해서 오신 겁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리게 하는 것이죠. 자, 보세요. 여기 21절 다시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이 다 세례받을 때 예수도 세례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22절에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위에 강림하시더니, 세 번째 하늘로부터 뭐요? 소리가 나시길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과 교통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르락 내리락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장에 성령이 역사잖아요. 사가랴에게 성령이 임하고, 2장에게 그 시몬에게 임하고, 그 1장에 그 6개월 된 아이 세례 요한에게도 6개월 된 아이도 성령 임하고 충만하고, 엘리사벳도 성령 충만하고, 2장의 시몬이 성령이 위에 임하고 성령의 지시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따라 성전에 들어가고, 3장에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고, 4장에 성령에 이끌려서 광야로 40일 기도하고 성령 충만해가지고 이제 갈릴리 사역을 시작하고, 성령 할렐루야. 누가복음 11장 13절에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지 않겠느냐, 누가가 그렇게 독특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성령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물줄기가 따라 성령이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음성을 들으세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아멘. 주님은 몇 차례 이 음성을 듣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기뻐하는 자다, 이것으로 이겨나간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와 같은 세상 어떻게 사명 감당하냐? 나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다. 누가복음 2장 14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 중에 평화로다. 할렐루야. 그러는 거죠. 기도도 안 하죠. 하늘은 닫혔죠. 성령은 임하지 않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없죠. 그러니 막 힘든 거예요. 오늘 우리 모두 기도하십시다. 할렐루야. 또 기도하십시다.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다. 깨어 항상 기도하게 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복이에요. 23절에서 이제 38절까지는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이 족보에서 시간이 많이 가서 이야기하는 것은 여기 예수, 자 거기다 예수라 줄을 치세요. 예수. 예수가 가르치심을 시작할 때가 30세쯤 되시니라. 이는 사람이 아는 대로, 사람들이 아는 대로 틀렸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15절에 사람들이 세례요한을 가지고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생각하는, 이거 틀린 생각이죠. 그런 것처럼 사람이 아는 대로 겉으로만 보는 거예요. 요셉의 아들, 목수의 아들. 아니요. 이 예수는 누구냐? 쭉 거슬러 올라가면서 38절 보십시다. 시작.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22절에 이것을 이제 증명해 주기 위해서 이 족보가 등장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생각하기는 그냥 사람의 아들이지만은 물론 사람의 아들이에요. 인자로 오셨어요. 그러나 이분은 근본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에요. 아담의 줄기를 따라 보냈어요. 마태복음 1장 1절의 족보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고 그랬지만은 여기 38절에 누가 나옵니까? 에노스가 나오고 셋이 나오고 아담이 나오고 하나님이 나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중요한 것은 뭐냐? 아담이에요. 아담. 따라합시다. 아담. 첫째 아담은 뭐예요? 불순종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며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 되고 말았어요. 사망에 처해 주고 말았어요. 그러니까는 이거 죄인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망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죄의 계열을 이야기하고 불순종의 계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의 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됐잖아요. 할렐루야. 누가복음 2장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을 줄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들이 생각하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여기 사람들이 이야기하기를 마태복음 13장 55절에 이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아니라는 이야기. 이분은 죄인의 구세주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왔지만은 아담으로 또는 사람의 몸을 입고 오는 것 같지만 마리아에서 난 거예요. 할렐루야. 로마서 5장 14절입니다.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여기 38절에 나오는 이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 누구의 표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에요. 로마서 5장 16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를 했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계속해서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를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함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음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첫째 아담으로 죄가 왔고 불순종이었고 사망이 왔지만 그러나 둘째 아담, 마지막 아담 되시는 이 예수로 말미암아 의가 오고 우리 모두가 의인이 되고 생명이 온 줄로 믿습니다. 첫 아담에서는 사망이 왕노로 됐지만 둘째 아담에서는 마지막 아담은 생명이 왕노로 됐어요. 고린도서 15장 22절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마지막 아담은 생명 주는 영으로 부활하시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 속에 지금도 들어와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천사도 이야기합니다.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할렐루야.
2장에도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도 증거합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족보도 이야기합니다. 이분은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둘째 아담으로 오셔서 마지막 아담으로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다. 이 하나님의 구원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두 손 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